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야고보서 하다가 이사야를 하느냐. 오늘 야외 예배잖아요. 야외 예배가 있어서 좀 본문 말씀을 오늘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의 새 번역에서는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이 새 번역의 이 말씀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마음에 잘 안 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역 한글을 보니까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개역 한글에서 제목을 딴 거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누가 지었죠? 이사야가 지었습니다. 이사야가 쓴 글인데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약 27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인 거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2700년 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정말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면 인간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떠나는데 내버려 두죠. 나를 배신하는데 왜 잡을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세상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다 하죠.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공의 길로 예비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 우리가 그러기에 실패를 바라보는 그 눈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 학자들이 정치, 종교, 학문, 경제,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공헌을 남긴 사람들을 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출신지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한 거죠. 미국의 이 50개 주에서 그 미국에 공헌했던 위대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점을 다 찍어봤더니 유독 한 도시에 점이 많이 찍힌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어디였냐 봤더니 그 미국 동부의 그 뉴 잉글랜드라는 그 주의 한 도시에서 유난히 미국에 공헌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온 그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도시가 참 특이하잖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환경이 좋길래 그 미국의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작은 도시에서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타이르면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oys, be ambitious. Girl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소녀들이여, 꿈을 가지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많이 그 도시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야망은 헛된 우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 좀 추가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Boys, be faithful. Girls, be faithful.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꿈을 꾸라. 믿음의 그 바탕 위에서 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도시에서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무슨 일을 하든지 꿈을 크게 갖자,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꿈을 가진 자가 결국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 된 거죠. 우리도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좀 부족하고 지금은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것을 믿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네 과목이 예를 들어서 F를 맞았어요. 페일이 돼버렸네. 그런데 한 과목만 D를 맞은 거예요. D. 한 과목만 D를 맞았어요. 그러면 F 맞은 것만 보지 말고요, D를 맞은 거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야, 너 너무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고 좀 두루두루 좀 공부 좀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자존감을 우리 부모님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주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것 같고 또 맨날 죄만 짓는 것 같고 이렇게 믿다가는 정말 구원받지도 못할 것 같은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고민을 막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까? 해도 실패와 그런 모든 좌절감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털어놨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옆에 있던 개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개는 훈련이 잘 되어서 집안을 더럽히는 일이 없다. 오줌똥도 잘 가린다. 그리고 이 개는 나를 너무 좋아한다.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저쪽에 있는 아기를 가리킨 거예요. 그 아기를 가리키면서 저 애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 애는 맨날 집안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또 먹던 거를 다 그냥 지저분하게 놓고 새 옷을 주면 금방 더럽히고 아주 말썽꾸러기다. 그런데 누가 내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을까? 개인가요? 개가 그렇게 이쁘다고 해서 요즘 뭐 자식처럼 물론 개를 키우지만 그렇다고 그 개한테 내 유산을 남겨주나요? 그렇지 않죠. 나의 유산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신앙생활이 말이 아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고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태어난 존재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 NIV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보면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Israel, in whom I will display my splendor. 그러니까 나의 그 찬란한 영광, 정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이 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믿음에 실패하고 계속적인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주고 민족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죠. 이 말씀조차도 바로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실패한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 확정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될 때가 언제인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러 하나님은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바로 자기의 정체성,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죠? 존귀하게 바라보잖아요. 지금 상황이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안타까운 심령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때로는 왼수같이 보이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왼수같이 보이는 아내가 있을지라도 아니면 시어머니, 막 동서 이런 거 어렵잖아요. 이런 관계들. 이런 관계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듯이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 있지만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나타나며 세우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후반부에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 그분이 거룩하시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를 택한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우리가 가만히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신실한 자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나타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훈련시키신다는 걸까요? 뭘 준비시키신다는 걸까요? 우리의 입술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의 입술로 죽고 사는 그 권세가 우리의 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무엇을 훈련시키시냐면 우리의 입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같이 예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입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와 칭찬의 말을 통해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왜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칼은 뭐냐면 칼은 적을 무찌르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실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실패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입술이 날카로운 칼같이 다듬어져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너는 안 돼.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 가운데 그만둬, 포기해, 네가 해봤자 뭘 하겠니 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가운데 낼 때, 그때마다 화살과 같이, 정말 칼과 같이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신실한 자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여기 보니까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숨기시고 감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감추시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어떠한 공격에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17편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우리가 눈을 얼마나 잘 보호를 합니까? 모래도 갑자기 오면 눈을 확 감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보호하는 능력이 우리의 눈 가운데 있는데, 그 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의 손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와 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숨기시고 감추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준비케 하신다는 거죠. 연단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연단시키고 준비시킨 후에 때가 되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감춤과 숨김의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는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다윗 왕도 어떻게 보면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았고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준비하고 연단될 것인지를 그가 알았던 자가 바로 다윗인 거죠. 어떻게 보면 숨어 지내는 시간은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면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표현해 보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민족의 빛으로 삼아 주셨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구원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서 결국 땅끝에서도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생기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서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흥, 우리 가운데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은 읽지 않았지만요. 제가 한번 책을 이걸 사서 읽고 싶어요. 뭐냐면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제가 영상을 보게 됐는데 참 흥미로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벤자민 하디라는 분이 Future Self라는 책을 썼어요. Future Self 뭐예요? 미래의 나라는 얘기죠. 미래의 자, Future Self, 미래의 자. 그러니까 약간 자기 개발서 같아요. 근데 이 벤자민 하디라는 분이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삶을 꾹 바꾸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미래는 그냥 미래 그 시간이 지나면 미래가 오겠지 해서 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현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맞죠. 그런데 그 미래가 현재 결정을 하는 건 맞는데 그 미래가 내 안에 확실하게 그림이 그려 있지 않으면 확실하게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그 미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현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소화기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지금 내 삶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future self죠. 결국 뭐예요? 미래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에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들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인 거죠. 이 시대가 꿈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이 한강의 기적, 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전쟁 후에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세계에 어떤 예를 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국이요, 제가 볼 땐 선진국인 것 같아요. 선진국. 그렇게 위상이 세계에서도 올라갔는데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헬 조선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헬 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먹고 사는 거 뭐 아주 편리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한국 가운데 꿈과 소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라스를 변화시키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정말로 내 남편이 행복하고 내 아내가 행복하다면, 또 부모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 목장에, 교회, 이 지역에 결국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그 꿈과 소망, 이것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비의 날갯짓 하나를 통해서 그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대륙을 넘어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나비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비 효과는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의 기상학자예요.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튼 로렌스라는 사람이 1961년에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가 결국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현상들을 만드는 것을 바로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의 기상학자니까 약간의 평소 때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현상이 날씨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가운데 미쳐지는 것을, 영향들을 보게 된 것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거죠.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은 몸짓, 작은 그런 표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비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복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지켜가야 할 의무이다. 우리의 행복을 누가 뺏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꼭 이 행복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곁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이며 정말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여기시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기고 또 이번 새로운 한 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